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 나올 때까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든 자들에게 듣느니라. 아멘. 잠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이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큰 확신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AD 한 60년경인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이 상업도시고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한 도시였답니다.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래서 번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그때 시대에 아주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그다음에 우상이 득세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돈이 많고 경제가 풍부한 것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런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풍부하면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는 지역.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데살로니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위안이 되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위안을 받기 위한 그런 신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큰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파당을 이루어서 그냥 조직적으로 작당을 해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집에 있는 집에 사람들을 내가지고 몰려가가지고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한 그 행정가들도 거기에 뒤에서 참 보호해 주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알려고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그 순교할 뻔했는데 그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참 탈출시킨 거예요. 어디로 탈출시켰냐면 그 멀리 베레아에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인데 우리 킹제임스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내가 오늘 여기 이건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고 우상이 심했고 완악했고 그런 그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도시를 비교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지난번 번역에는 그런데 킹제임스는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 12절에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것을 찾고 고귀한 마음,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탐구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귀하지 못한 거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저질적인 그런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탐구하고 죽음 넘어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4차원 5차원이죠 굉장히 이 세상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탐구하니까 고귀한 사람이다, 어떤 이 세상에 좀 노빌리티하다, 고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거기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기서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상으로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데살로니가에서도 고귀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교를 불사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원래는 여호수아를 강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렙의 전체적인 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갈렙은 어떤 면에서는 불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갈렙에 대해서 읽어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시기하는 모습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갈렙은 45년 전에 요수아와 동기고 나이도 갈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는 2인자가 됐잖아요. 2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보면 그런 것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요사를 지도자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쁘게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입니다. 찡그린 모습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그걸 상상해 보면, 신약에 여러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사람이 정상이고 안 들어본 사람이, 그게 어디 미국 사람이요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약 2000년 전 사람인데요, 이 바울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그가 그 교회의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나바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다 서포트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아주 신약에서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바나바.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바나바 사역이 뭡니까? 남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영혼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보이지 않게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신약에 와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으면은요,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갈렙은, 또한 바나바는, 지난주 우리가 지금 요서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갈렙은 그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 감사의 표현으로 정말 그 헤브론을 내가 참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여호수아를 여러분 이제 12장서부터 읽어보시면은 이 갈렙이 정말 하나님, 이건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45년을 흘려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와 이 나이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런 노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낭만에 대하여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뭐가 있냐 이런 것처럼, 이 요수아가 갈렙이 무슨 미련이 있었겠어요? 85세.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넘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갈렙의 인격과 그의 태도를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요즘에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 주일이냐, 그냥 감사절 주일이라 해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실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목적을 주실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형편없는 사람도, 송명이 같은 그분도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몸을 가지고도 수많은 신앙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들에게는 그 삶이 기쁨이 넘치고 해야 할 그 발걸음에 힘이 있고 얼굴 표정이 밝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다는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을 행나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를 섬기고 있는 그 일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 감사절을 통해서 이 어려운 중에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감사하며 믿음에 충성하는 너희를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고맙다, 정말 귀하구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도록 겸손하게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을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동의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어요. 그들은요, 우상에게 섬기는 그 상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그 상점에서 쫓겨나야 돼요.
롯데나 무슨 신세계나 좋은 돈 잘 버는 그런 상권에서부터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나 데살로니가, 그때 당시에는 우상에게 섬기는 그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상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로마 그 총독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상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팬데믹, 코로나라든지 또한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갖다 거리에다 버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아무도 걷어보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신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1장 7절에 보면 모든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중에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그때 당시에 알려진 아시아 유럽 일대에 본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울 때 불빛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헌신이 없는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런 곳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19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럴 때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고 본이 되도록 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 동부교회에도 있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가정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일생을, 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 본분을 다할 수 있을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감사하는 감사절,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은혜가 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때 감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옛날 버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한문적 개념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 좀 나온 지가 오래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인상 깊게 읽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죠? 뜹니까? 예. 이분이 와임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충근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67년 미국으로 유학 와서 USC에서 미국 정치학을 전공하고 페퍼다인 대학에서 재직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습니다. 최우수, 미국 전역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고 한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37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 히포타이티스라고 하는 비로 죽음을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야망이 넘치고 정말 똑똑하고 앞으로 비전을 펼쳐가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에 있는 조용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Why me? 영어로. 왜 납니까? 왜 해필 납니까? 나는 열심히 했고 깨부리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고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 젊은 37살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거나 불행한 일을 닥치면 왜 하필 접니까? 영어로 말하면 Why me? 왜 접니까?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막 부정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다음 주 체험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과정에 간대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침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릭 웨든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릭 웨든 아들이 27살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를 하는데 27살 아들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왜 접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6단계의 솔루션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했다 하는 것을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전부 다 놀란다는 거예요. 당하고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이 뭐냐면 왜 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거 하나님 그거 하나 못 봐줍니까? 27살 아들이 왜 젊은 나이에 그래서 교회에 내가 무슨 얼굴을 들고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임이냐고 이 김충근 교수처럼 와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대해서 솔루션을 해주더라고요. 위로를 해주시는 과정을 그런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김충근이라고 하는 이 양반도 이 교수도 아니 젊은 나이에 미국 최초로 한국 사람 중에 정치학 박사가 됐지요. 그 다음 교수들 중에 미국의 수많은 교수들 중에 최우수 교수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질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론적으로는 해답을 얻어서 그의 인생이 전환기를 맞습니다. 야, 이 교수가 이 내 똑똑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천여개 대학들마다 교수니까 대학들마다 방학이 되면 그곳에서 집회를 열어서 한 번에 대학생 2,500명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의 기약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가 이 와임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우리들은 오늘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축복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게 첫 번에 놀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아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그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됐는데 호사다마라고 상원 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적어 온 것 같긴 한데 27살인가 뭐 하여튼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어린 딸이 차를 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사람이 어머니하고 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남겨놓고 이 바이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원의원 당선되는데 이 아이를 안고 그 선서식에 참석하는 모습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동아일보에서 그걸 스크립에서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이든 아버지가 만화 컷을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만화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파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파예요. 졸지에 상원 의원이 당선됐지만은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내가 상원 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선거 유세를 하고 힘들고 고생을 했는데 당선되는 그 순간에 딸하고 졸지에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아버지가 이 사파를 갖다 주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 사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인 헤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이다.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의 속에서 벼락을 맞아 자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 향해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하고 이제 저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 이렇게 대묻습니다. Why not? 그 말은 무슨, 왜 너는 안 되느냐? 너는 왜 이 불행에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Why not?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행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불행을, 저 사람이 맞이한 불행을, 똑같은 불행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아픈 분도 많고 졸지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제외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Why not?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화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불행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이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준 이 사파를 항상 책상 위에다 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나도 이 불행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면 더욱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일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한 헌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현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하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 왜 우리를 오늘날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4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그 다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 사람들과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선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날 무슨 헌금 한 번 했다, 감사했다 이래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 나를 구별해서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면 쓰임 받는다 그 말도 맞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았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삶으로 말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로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곧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Why me? Why not?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에 유혹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도도하게 그 파도를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